알렐루야, 알렐루야. 보라, 당신 백성 구원하러 주님이 오시리니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이는 복되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은 이제 대림 제2주간 우리 수요일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좀 많이 바쁜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에 행사들이 좀 있어서 그 아지트에서도 준비하느라 좀 많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드는 마음이 정말 이럴 때일수록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항상 내 영혼의 1번은 예수님의 멍에 겸손과 온유를 메고 사는 것 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좀 돼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 잠깐 유혹이 들어요. 조금만 좀 그냥 금방 조금만 성취도배 조금 하고 조금만 있다가 기도 드릴까? 이런 유혹도 오고 또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데 조금 못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삶에서 그것이 1번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하루를 새롭게 주시고 또 당신을 만날 수 있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신 그래서 이 광야의 인생 여정 광야에 저희를 남겨주시면서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 살아가라고 또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미드립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테오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정작 온유하다는 것과 겸손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해 봤을까? 이게 다짜고짜 그냥 온유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바로 이렇게 대답이 쉽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 저 사람 겸손해.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정작 겸손한 사람은 어떻지? 라고 물어보면요. 참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성경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표현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대표적인 게 뭐죠? 예수님께서 행복선언, 진복팔단 행복선언 하실 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약간 아리송하게 들려요. 그런가? 그러면 진짜 부자가 되는 건가? 괜히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게 되고 아닌 줄 알면서도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구약성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기를 묵상하면 좋아요. 모세. 이 모세에 묵상하면 좋은 이유가 이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온유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 사실 집회서 45장 4절에도 주님께서는 모세의 충실함과 온유함을 보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어 만민 가운데 그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모세의 충실성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충실함은 여러 번 드러나요.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세는 충실했죠. 무리바 샘터에서 딱 한 번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무리바 샘터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물은 줬지만 그 어떤 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만을 해결하는 그 신기한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켰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무리바의 센터의 그 사건을 뺀다면 모세는 정말 충직했고, 그랬기 때문에 60만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남녀노소를 끌고서 그 광야에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 갈 수 있었죠. 또 하나님의 믿음과 충실함 때문에 그 강력한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요. 어쨌든 이 충실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모세가 온유하다? 왜 그럴까요? 모세를 보면 온유함을 알 수 있는데, 모세 생애 그 광야로 나온 그 날부터, 나오기 전부터, 와서 파라오와 맞서려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 네가 파라오 만나서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게 달라고 하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부역량이 더 늘어났고 더 일이 힘들어졌어. 이제는 벽돌을 만들 재료도 우리가 다 구하래. 다 너 때문이야 라는 원망을 그때부터 들었고, 10가지 재앙해서 끌고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고 3일 만에 라마에서 또 물 달라고 모세한테 아우성치죠. 이집트 있을 때 그래도 노예살이였어도 고기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 떼약볕에. 이런 불평을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끊임없이 했고, 또 나중에는 어때요? 반란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이게 온유하다고 하는데, 집에서 45장 4절에 생애를 가만 돌아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할 일이 모세에겐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다수의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또 모세의 생애에서 보면은 아론과 그 미리암도, 누이와 형제도 어때요? 자기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또 둘이서 또 이제 다 사람들, 대중들이랑 같이 자기를 앞장서서 비난해요. 비방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 이 영도자로서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외로움과 괴로움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인생일 수도 있는 것인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생애 전반을 놓고 봤을 때 모세의 어떤 포지션에서, 모세의 삶에서 온유함이 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온유함은 단순히 유순하고 부드러운 걸 의미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외유내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외유고 어떤 의미의 내강이냐. 먼저 내강부터 보자면요, 하느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에는 모든 걸 다 지키고 따르고, 또 그런 깨끗한 마음가짐을, 거룩한 마음가짐을 지닌 내강이에요. 이게 바탕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토록 원망하고 대들고, 심지어 내가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나를 비방했던 형과 누이까지도, 누나까지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품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정말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품고 안아주는 사람에 대해서의 그 성실함과 부드러움과 사랑의 마음, 인내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단호하게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정말 헷가닥 미친 거죠, 말 그대로. 어느 순간 눈이 돌아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할 때 십계명판을 들고 분노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모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뜻을 세우고 지키고 싸울 줄 아는, 이 내강이에요. 이런 게. 죄는 미워하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 모든 영적인 죄들과 모든 형태의 죄들은 미워하고 단호히 거절하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는 강하되, 또 죄를 짓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인내와 절제를 잃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강한 것. 이것이 내강이에요. 온유의 특징. 근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내가 죄가 되지 않는, 죄 때는 표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표양으로 안아주고, 끝까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혹은 그렇더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는, 이것이 바로 외유예요.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내면에서부터 미움, 이기심, 시기, 질투, 그거에 따른 분노, 화, 무시하기, 또 교만한 자세 취하기,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방 존중하지 않기, 이런 태도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왜? 마음 안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기심, 교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강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신 스스로도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고 철저한 복음의 이 말씀의 안에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내적 절제력과 통제력을 지니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외유내강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죄인이든 아니든 철저하게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말 한마디까지 내가 내적 통제력을 갖고 인내하면서 그를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는 마음,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나 일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내가 일을 바라보기 전에,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내 눈앞에 이 현실을 바라보기 전에 가장 먼저 더 나에게 내가 메어야 할 멍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이 온유라는 거죠. 두 번째, 겸손. 겸손은요, 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겸손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낼 줄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받아들여야만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아닌 척하면요, 주님 앞에서도 아닌 척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식별을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내 자신을 먼저 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이거랑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죄된 생각이니까 표현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선 표현하면 안 되고 그저 내가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거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위선이거든요. 이러면 지금 난 두려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죽겠고 아파 죽겠어요. 미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아서,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고 막 두려움이 앞서고. 근데 신부님들 강론 말씀하면은 저 위에 고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3살짜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1 더하기 1을 2는 풀어야 할 수준의 그 학습을 가르쳐야 되는데, 비유하자면 지금 막 삼각함수 얘기하고 있고 미분적분 얘기하고 있으면 이 8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수준도 맞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이상이니까 하지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안 될 이상이야. 이상은 이상일 뿐이야. 뭐 교리책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하지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나를 봐야 돼요. 난 여전히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 있고 염려의 사슬에 묶여 있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의 사슬에 묶여서 미움과 분노가 계속 나오고 이러고 있는 처지에서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펼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아이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도 혼낸 엄마한테 매달리잖아요. 결국 매달릴 데가 엄마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토라져서 삐죽나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엄마예요. 그냥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와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아파요. 안 돼요. 제가 알고 보니 이렇네요. 저 이런 사람이네요. 있는 그대로의 나.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말 정확히 알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전에 강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원래 사람은 교만해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떠받들려지고 싶고 내 이름이 빛나고 싶고 내가 한 어떤 것이 더 빛나고 싶고. 그래서 원래 교만하니 우리 원래 겸손할 수 없으니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영혼을 정말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요, 나를 꺾을 줄 아는 마음. 근데 왜 꺾느냐?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의 뜻을 사랑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나를 꺾을 줄 알아야 돼요. 내 뜻이 지금까지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떤 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살아온 어떤 믿음과 모토로 살아온 말씀들 들어보니까, 내 뜻과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살았던 방식과. 근데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면요, 내 뜻을 딱 꺾고 따를 줄 아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아주 우연한 문구라던가, 혹은 어떤 정말 영적으로도 뭔가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적 계시니 뭐니 이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쓰여있는 복음을 각자가 미사할 때 다 듣지만, 각자에게 들리는 의미는 다 다르거든요. 어차피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적 계시를 받고 있어요, 우린 스스로가. 그랬을 때, 나를 꺾을 수 있는 사람. 나를 꺾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 이 마음을 지닌 자가 사실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온유, 겸손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어떤 모습을 지녔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사실 그렇게 깊이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한다를 온유와 겸손,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이런 의미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해서 자기 뜻을 꺾는 거에 1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등수 매기긴 웃기지만, 그 다음에 굳이 따져서 2등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요. 사람 중에 성모님이 1등이고요. 하느님이며 인간이신 분까지 포함하면 예수님이 1등이고요. 왜냐면은 자신의 인생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겼잖아요. 다 꺾고. 15살의 어린 소녀가. 대충 추정되는 나이로는. 그 나머지 펼쳐지는 모든 인생을 다 꺾고 주님 따라갔잖아요. 자기 아들을 사형수가 되어서 죽은 자기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까지도 자신을 꺾었잖아요. 그 슬픔과 그 모든 인간적인 원망이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은 결국 자기를 계속 자아를 꺾는 주님 앞에서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시니까, 나 역시도 내 모든 걸 바쳐서, 생명까지도 바쳐서 사랑받기 합당한 분이시기에 나를 꺾을 수 있는 마음. 그랬을 때 이 멍에를 매우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배워서. 그랬을 때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처음에는 무거울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진짜로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우리가 매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멍에를 매어야 하냐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결과대로, 내가 묵상한 이 묵상에서 나온 결론대로,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일이. 안 그러면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즉, 안식을 얻지 못해요.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문제에 매일 수밖에 없고,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고, 사람에 매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움직여야 되고, 그 멍에를 내가 메어야 돼요. 눈치 보면서. 그 상황을 계산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면은 참된 평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근데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평화를 받는 방법,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받는 방법이에요. 상황이
당장 안 바뀌고 변하는 것이 없더라도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그 전쟁통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에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 그래서 정말로 성인 성녀들, 순교 성인 성녀들, 순교자들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꺼이 목숨까지 평화로이 내놓을 수 있었구나,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었구나. 자신의 몸은 다 부서져 가면서도 우리 또한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이 일들 속에서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기쁨과 평화를 우리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